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모으라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하였더라. 아멘. 24년도 임직받은 우리 권사회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들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게 하시고 또 10년 뒤 은퇴 때에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우리 임직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성공하는 인생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힘씀,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절제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인생은 딱 죄짓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로 오지만 누군가는 그저 집에 있을 것입니다. 쉼이라는 이름하에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나태함과 죄로 물들어가는 시간인가? 여러분, 이런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절제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삶의 1순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되는 말, 이것이 바로 성공일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뜻이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부를 이룬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성공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정,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꽈배기가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없다라는 것, 인생 자체가 꼬인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인생의 13년이라는 인생,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13년의 과정을 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한가? 이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미래에 대한 내 인생을 절대 속단하지 않기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결과를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단 조건,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중도 탈락함 없이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갔을 때 성공하는 인생이 반드시 된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12년째에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때에 언제 성공할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르고 하나님이 정한
뜻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때에 이미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이미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70대와 80대가 돼서 성공하는 인생을 걷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반드시 성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중도 탈락하지 맙시다. 어려움과 낙심으로 인해 내 믿음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이 이삭은 영농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땅에 살았습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 비가 오지 않았고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해를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100배의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샘솟듯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파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만 번 파야 겨우 한 번 물이 올라올까 마는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당시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 앙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맨 주먹으로 고향을 떠나 맨 땅에 헤딩을 했던 사람입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무일푼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무일푼으로 20년 동안 땅을 파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겨우 자신의 입에 풀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년 동안 그를 통해 아들 12를 생산하게 하셨고 딸 하나를 더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갑부가 되는, 그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갑부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절망의 구렁텅이, 그 상황 속에서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른 사람, 형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간을 통해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17세에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이 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을 좌우하는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사람, 바로 우리의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성공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본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 하느냐?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 내가 투자했을 때 기가 막힌 운을 통해 그 운을 잡았고 그 행운이 나를 따라 주었습니다 라는 대부분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본인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무슨 재주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일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는 자들만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호련히 기적을 통해 섭리를 통해 그리고 그 섭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축복을 함께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의 기대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때에 기가 막힌 역사함으로 기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삭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에서 성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고 환경이 좋아서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조건은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되고 내 환경이 좋아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 주목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공했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공으로 시작해서 성공으로 끝나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은 실패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공의 인생, 승승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공했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공하니 좋거든요. 성공하니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거든요. 그러니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우리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실패해야 하나님 찾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축복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축복을 나중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성공을 성공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젊어서 고생시켜 주시니 참 감사하고, 비로소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니 참 감사하고, 믿음도 철이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다운 성공은 실패를 경험함에 따라 차곡차곡 쌓아짐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 있을 뿐이다.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위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이곳에 존재하게 된다. 바로 이곳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형들에 의해 비참한,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의 인생,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 인정받고 잘 나가려고 하니 또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버린 요셉, 꼬이고 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히 살아갔습니까? 그는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만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대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들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 중에 요셉이 실망하였더라, 요셉이 억울해하였더라, 요셉이 분노하였더라,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왜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있다는 사실,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내 자신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긴 세월을 인내하며 하나님 곁에 착 달라붙어 있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도 해몽할 수 없었던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운이 참 좋았다,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운이 좋았어, 이것은 다 우연이야, 내가 행운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셉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잘 믿는 사람 곁에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거짓말 없이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느낍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들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처럼 철저하게 배배 꼬인 꽈배기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공자의 자리에 앉혀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공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